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6.25 사변 76주년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6.25 사변은 분명히 북한에서 남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전 세계에서 유엔 연합군이 참여하여 그래도 이 남한 땅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생명을 바쳐서 지켜낸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25 사변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피와 땀과 눈물과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복된 그런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세계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공동 주최로 48개국이 예선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남아공하고 대한민국 경기를 통해서 32강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결정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32강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1승 1패입니다. 한 번 승리하고 한 번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승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늘 패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국가 간의 어떤 전쟁뿐만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을 또한 통하여 경쟁하는 사회에서 또 공동체끼리 경쟁하는 그런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경쟁하는 사회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승리한 것 같으나 패배한 사람이 있고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한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세상에 얘기하는 그러한 승리와 패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원이 다른 승리,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차원이 다른 승리라는 말은 바로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천국과 지옥이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이러한 승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차원이 다른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배하도록 완전히 맡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많은 고통의 자리에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독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부르짖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지도자로 누구를 삼았냐면 레위 집파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사용했습니다. 거기는 두 사람의 이제 형과 누이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누나와 형을 통해서 협력하고 도와주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출애굽하여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은 무척 협력했습니다. 도와주었어요. 함께 해줬어요. 호흡이 참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1년 1개월이 지난 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온몸과 불평합니다. 목이 마르다, 불평합니다. 민심 이반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도와주고 일에 협력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아닌가 봐. 아론이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봐. 근데 등등. 물론 그런 말씀은 없지만은 그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뉘앙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모세의 부인 십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모세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는 보통 에디오피아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그런데 발음에 따라서 미디안이라고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십보라도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틀렸다? 물론 억지 해석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는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이제 비방합니다. 누구를? 모세를. 사실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은 모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을 상대하여 권고하라. 듣지 아니하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공포하라.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 사람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을 모세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밀약을 중에서 갑자기 일어나 이제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지났지만 이 비방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쓰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개인별로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분에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겠다고 해서 나는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은사는 각기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로만 말씀했느냐? 신적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나도 모세같이 잘할 수 있다. 물론 비방은
구수여자를 취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빌미해서 그동안 가졌던 마음이 폭발하고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 때에 자기 민족, 자기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가서 도와주다가 죽여버려요. 정의를 보면 가만히 못 있어요. 다혈질이에요. 힘도 세요. 여러분, 싸워서 사람을 칠 정도면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변명도 안 해요. 어떤 이야기도 안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 하지도 않아요. 모세가 할 얘기 있어요. 뭔 줄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었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근을 주셨잖아요. 모세도 할 말이 많아요. 형은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때 죽을 뻔했잖아. 내가 뭐라고 했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온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길들어진다, 마음을 굽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야생마가 있잖아요. 야생마가 서 있는데 이 호랑이나 사자가 뒤에 와서 달려듭니다. 그때 가만히 있다가요, 뒷발 딱 차니까 호랑이나 다른 그 사자가요, 턱뼈가 나가가지고 뜨글뜨글 굴러가지고 막 깽깽거리는 소리를 봐요. 그런 야생마를 데려다가 길들입니다. 길들이면 그 야생마가 사람의 힘에 의해서 길들여진 모습으로 온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힘이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길들여진 대로 누군가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겁니다.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품은 야생마입니다. 다혈질입니다. 정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져서 그런 그 길들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게으름이나 무능도 아니에요. 힘과 모순 되지 않습니다. 내면에는 그러한 과거의 힘이 있어요. 그러나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주인의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함부로 조급해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화를 급히 내지도 않습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에 나를 길들인 그 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길들인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화를 내고요, 분을 내고요, 가만히 있고 그럴 수 있냐, 막 이럴 수 있느냐, 막 난리를 치는 경우를 보잖아요. 예배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타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성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가요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블레셋 사람들이요 떼들을 갖다 뺏어갑니다. 그래도 가져가 우물을 팝니다. 그래도 가져가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와서 또 뺏어갑니다. 그래 또 다른 데 가서 물 팝니다. 그런데요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쯤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구수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의에 불탔던 자가, 그렇게 힘이 셌던 자가, 그리고 아론은 더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냐고 온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힘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자는 죽으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놓고 입을 벌리면서 질문했습니다. 내 입속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요. 물렁물렁 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젊은 날에는 내 치아가 튼튼했어. 치아가 혓바닥을 얼마나 많이 깨물었는지 몰라. 그런데 혓바닥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참고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했지. 그런데 지금은 남은 혓바닥만 남았어. 그렇게 튼튼했던 치아는 다 빠지고 없어. 여러분, 간팍하면 죽습니다. 온유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어진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할 얘기 있어도, 할 말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 때 이게 진짜 승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경고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견고히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아라. 하나님도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세 사람 서로 비방하는 거 보니까, 서로가 아니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회막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회막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뜯고는 옮겨가는 전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왜? 거기에 하나님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다. 하나님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모세를 지도자를 삼았는데 왜 너희들이 모세한테 야단하느냐? 내가 모세가 마땅치 못하면 내가 처리할 것이지 니들이 뭔데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일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모세같이 충성한 자가 없었다.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2절에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같이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견고히 하다라는 말의 역대상 17장 24절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완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견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피카소는 화가잖아요. 근데 피카소라는 사람한테 많은 사람이 그림을 가져오는 거예요. 딸의 그림, 아들의 그림, 자식의 그림 가져와가지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피카소가 뭐라고 하는 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잘 그렸어요. 아주 잘 그렸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가져오는 사람마다 내가 볼 때는 별로인데 잘 그렸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나는 그들의 그림에 관심이 없어. 앞으로 내가 그릴 그림에 관심 있고 몰입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 그들의 그림에 험담할 필요가 없잖아. 칭찬해주면 저 잘할 거 아니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없으면, 자신이 몰입하는 것이 없으면,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없으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 없으면 남의 것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단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것에 집중하고요, 내 삶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면 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이유도 없고 판단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요, 모세는 나고 대면했다. 하나님께서요 선지자에게 꿈으로 나타나고요 환상으로 나타났지만 모세는 나와 직접 대면했단 말이에요. 대면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인정을 받았다. 민수기 12장 8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왕은 내가 대면하여 명복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왜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내셨지만 모세에게는 직접 대면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가 견고히 충성한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 일에 충성했어요. 40일 동안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거기에서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했어요.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니노나라 하면서 그럴 거 즐기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자기에 맡겨진 일에 견고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견고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 출애굽기는 13일에 나오고요 민수기는 6번이 나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라. 하나님께 견고히 충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역하고요 비판하고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간절히 견고하게 그들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다란 말이에요. 때로는 어리석은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축복합니다. 힘을 주십니다.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견고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견고히 섰고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나갈 때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요 기차가 한강 철교를 지날 때요 밑에 있는 고기들이요 잠을
왜 깨우냐고 대모하고 난리를 쳐도요 기참 달리는 거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다 떠오르는데요 동네에 강아지들이 짖습니다. 왜 잠을 깨느냐고. 그래도요 개들이 짖어도요 태양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견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리 밑에서 비방해도요 끄떡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승리하도록 만들어서요 그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시죠? 누가 뭐라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면 내려와라. 벨소리 다 합니다. 침 뱉습니다. 옷을 뺏어갑니다. 난리를 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몰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부활하셨잖아요. 승리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의 감정보다 앞세워야 합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문득병 걸렸어요. 아이고 10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득병이 들었나? 여러분 문득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제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성 밖에서 짐승처럼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미리암을 보고 아론이 뭐라고 줄 아세요? 오늘 11절에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미한 일을 하며 죄를 얻었사오니 청컨대 그 업무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론이 자기는 안 걸렸어. 아이고 나는 피했네. 나는 안 걸렸네. 얼마나 좋아라. 그런데 아론이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문득병 걸렸어요. 아론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대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생겼어요. 아이고 지 동생은 문득병 걸리고 똑같이 걸려야 되는데 지만 살아남았네.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미리암, 정신적인 고통은 아론이. 그래서 그들이요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잘겠다. 니들이 나를 비방하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었다.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원수들이 잘못됐을 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세는 참 고소하다. 날마다 고소하다. 화장실에 가서 웃을 수도 있고요. 혼자 방에 누워서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비난과 비방에도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히 다했어요.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일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구수 여자를 위해 취했던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런 비방을 당하는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빈집을 포기하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해요. 사탄이 좋아해요. 여러분 많은 비방을 받고 많은 비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은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셔서 그 일을 감당해 주었는데, 모세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은요 그대로 놔둘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이가 무등병에 걸렸어요. 우리 형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힘들어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할 게 아니라,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나만 만날 큰 도움이시라.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시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래 그랬습니다. 자기 감정보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긍휼을 구했던 모세, 자기를 비방했던 미디안을 놓고 기도했던,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던 나를 놓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빈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더라. 주라, 그리하면 물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줍니다. 기도도 줍니다. 전도합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의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제 광야교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비를 맞으면서 두 구루마를 끓고 간식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휠체어를 끌고 저분이 어떻게 저분들이 나올까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나올 자는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이왕이 나왔으니까 연약한 자, 몸이 아픈 자, 나라 민족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는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요. 미국 역사에요, 존경하는 인물이 바뀌지 않아요. 아브라함 링컨과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비서실장이었던 로버트 루이스가요, 이 워싱턴을 모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했더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도하는데 자기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전쟁 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건한 막사에 손수건을 걸어놓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말아라. 나는 회중이다. 물어봤습니다. 누구하고 회의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나는 하나님과의 회의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왕일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어디로 가오리까? 헤브론으로 갈지라 갔어요.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싸워야 됩니까? 올라가서 싸워라. 또 쳐들어왔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 싸우라. 내가 네 앞서 나가 싸우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기도합니다. 저는 6.25 사변을 일으켰던 저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어느 학원을 운영하는 어느 분은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다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육적, 여러분 월드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사건 사고 없도록 기도하세요. 어느 나라 선수든지 다쳐서 부상 입어 선수 수명 끝나지 않도록, 끝나는 날까지 부상자가 없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니,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6.25 사변을 일으켰던 공산당 나빠요. 공산당은 싫어요. 그러나 그 긍휼로 그들도 공산당을 버리고 하나님 당으로 돌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돌아오도록, 몸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으로 돌아오고 그들도 치료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안 나오고요, 세상으로 간 사람들 놓고요,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원이라는 승리자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차원이라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길들여진 자처럼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맡겨준 일에 견고해 그 일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도록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최선을 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내 감정대로 대하지 않냐고 긍휼을 놓고 기도하면 이런 자가 바로 오늘 말씀같이 승리자가 되었던 것 같이, 모세가 승리자가 되어 끝까지 사용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5 사변 76주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와 땀과 생명 내에 던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7월 5일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월드컵이 진행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건 사고 없고 다치는 사람 없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승리하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인도 충만하심, 오늘 말씀과 같이 차원이라는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도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과 한맘교회, 광약교회와 믿음의 권세들과 자녀들과 사손들 모두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